반갑습니다. 오늘 어디가 차이죠? 전번 시간에 이 보살품 가운데 미륵보살님께서 불태전지 수행에 대해서 본문하고 있을 때 이 미륵불이 오셔가지고 이 수기를 받는 것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를 물었고 그것을 대답 못하자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받는 수기라면 중생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진여와 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진여와 보리는 바로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진리의 본질적인 상태를 이제 진여라고 한다. 이 진여라고 하는 건 진리의 본바탕에 깨달음의 본바탕이기도 하죠. 그러면 보리나 진여나 같은 말이에요. 열반도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진여보리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는 번뇌도 진여고 번뇌도 보리다. 중생도 진여고 중생도 보리다. 또 깨달음도 보리고 깨달음도 진여지만 결국 안팎으로 어느 경계나 걸리지 않는 진여이고 보리다. 이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나 진여와 보리라는 게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여 보리만 있다고 해서 뭐 번뇌를 무시하거나 또는 중생을 무시하거나 생사를 하는 것을 생사윤회하는 것을 뭔가 차별하는 마음이라면 이 경계는 이미 진여보리가 아닌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도 갖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이 미륵장에서 얘기된 내용이었고 이제 이 두 번째 광음 동자가 나오는데 뭐 여기는 어쨌든 보살품이기 때문에 이 동자라는 표현보다는 젊은 보살이라고 봐야 되겠죠. 젊은 광음 보살, 동자인 광음 보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동자인 광음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문병하여라. 광음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보니 옛적에 제가 비아리 큰 성을 나오는데 그때 유마일이 마침 성문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곧 예를 올리고는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샬리 성문 앞에서 이 광음동자는 밖으로 나가고 있고 유마일 거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성문에서 마주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서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도량에서 옵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량이 뭐예요? 도량이 무슨 말이죠? 절? 절도 도량이네. 근데 이 도량이라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써요. 절만 도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 곳은 다 수행처는 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공부하는 수행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크게 좀 넓은 의미로 도량이라고. 이 도량이란 말은 사실 따져보면 원래 한문으로는 도장이라고 읽어야 된다. 도장. 태권도장. 이러면 도장이라고 쓰잖아요. 그 도장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태권도를 배우는 장소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장소가 있다. 그런 거이 도장인데 불교에서는 이 도장이라고 쓰고 도량이라고 읽는다. 이게 다르죠. 똑같은 한문인데 하나는 도장이고 하나는 도량이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불교에서는 이게 장소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장소이기도 하지만 주로 수행처 공간을 통칭해서 도량이라고 해요. 또 그런데 여기에다 덧붙이면은 어떤 결사체, 뭔가 뜻을 함께해서 뭔가를 해가겠다는 공동체 모임을 만들어 놓는 걸 또 도량이라고 돼. 그래서 선우도량 이런 도량 해가지고 왜 조계사에서도 보면 어떤 모임이 만들어지듯이 그럴 때는 어떤 도량이 실제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임 자체를 공동체 모임 자체를 도량이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도량이란 말에는
좀 폭넓게 쓰이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게 도량에서 온다는 말에 그 도량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부른 거예요. 장소에 국한한다면 분명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유마일보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고든 마음은 이게 저기 어디야? 불국품에서 나오잖아요. 고든 마음이 바로 정토요. 깊은 마음이 정토요.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이 정토요. 이러잖아요.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곧다는 것은 마음이 진심이다 이런 거죠. 깨끗하다. 그래서 헛됨이나 거짓이 없는 까닭이며 실행에 옮기는 것, 실천하는 것이 도량이니 능히 모든 일을 잘 분별하기 때문이며 깊은 마음이 도량이니 공덕을 더하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부처님 법을 의심하지 않고 깊이 믿는 믿음을 심심이라고 했어요. 깊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덕을 부처님 믿는 깊은 마음이니까 당연히 공덕이 더 쌓이는 일이겠죠. 또 보리심이 도량이니 보리심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는 마음이니까 깨닫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을 부르심이고 도량이니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오류가 없어진다는 것은 안목이 열린다는 거죠. 지혜의 안목이 열려서 잘못되지 않아진다는 거고 보시가 곧 도량이니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보시의 생명은 뭐예요? 네? 무주상 보시죠. 어떤 상을 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는 거죠. 당연히 어떤 상을 바라지 않는 거니까. 또 지계가 곧 도량이니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거잖아요. 계율을 통해서 공덕을 얻는 거예요. 이 계율을 지키면 여러분한테 공덕이 얻어져요. 그래서 계율을 자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덕이 얻어지냐면 모든 원을 다 갖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덕을 얻는다는 것은 모든 바라는 원이 다 부족된다 이런 거죠. 바라는 일이 성취된다 이런 말이죠. 결국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려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계율을 잘 지켜라 이 소리인 거예요. 또 인욕이 곧 도량이니 모든 중생의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인욕이라는 말은 이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인욕 제일 아라한이었던 부처님이 인욕 선인일 때 그 인욕 선인이 얻었던 삼매가 무쟁삼매예요. 그죠? 무쟁삼매. 그러면 이게 인욕이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욕하면은 그냥 참는 것만을 우리는 인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욕바람일이라고 불교에서 얘기될 때는 이 부처님의 그 금강경에 나오는 인욕바라문일 때, 인욕선인일 때에 행해졌던 그 상황을 떠올려 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 가리왕에게 내 몸이 마디마디 다 잘리고 베이고 도려낼 때마다 부처님은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 몸을 베이는 그 순간에도 인욕의 근본적인 뜻은 결국 참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욕의 본래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쟁이라는 말은 다툼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게 바로 인욕의 뜻이다. 그러니 마음에 장애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죠. 정진이 곧 도량이니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진은 물러나지 않는 거니까 게으르지 않게 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당연히 이 정진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선정이 도량이니 마음이 조화롭기 때문이며 마음이 조화롭다는 것은 한결같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선정은 고요해지니 마음이 항상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조화로워진다 이런 뜻이고요. 지혜가 곧 도량이니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지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뭐예요? 육바라밀이죠. 이게 육바라밀을 갖추면 그게 바로 도량이다는 뜻이에요. 결국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안목이 열리면 우리의 선입견이 사라져요. 또 고정관념이 사라져. 내가 전제되어 있던 모든 생각들,
내 업식으로 쌓여왔던 모든 선험된 기억에 의해서 나의 의식의 저장 창고 안에 쌓여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지혜의 안목이 열리는 순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물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선입견 없이 고정관념이 없이 사물을 보면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의 안목이 열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가 도량이, 자라고 하는 자애란 뜻이고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이며, 이 자는 그 사무량심이죠. 자비, 희사가 사무량심에 이거 앞에 다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라는 것은 비라는 말하고 자비를 나눠서 얘기한다면, 자라는 건 주는 마음이에요. 주어서 기쁜 마음,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어서 나누는 마음,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마음, 그게 자라면, 비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을 제거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마음, 이게 비예요. 그러면 자비에는 즐거움을 함께하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마음이 함께 섞여 있는 말이죠.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를 사랑이란 말로 대신하기에는 좀 달라, 개념이. 그래서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같이 얘기하는데 조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건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은 어떤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이 자비를 햇볕에 비유를 했어요. 햇볕은 뭐 응달이 지고 그늘이 지는 데가 있지만 햇볕이 닿지 않는 곳은 없잖아요. 그죠? 지구상 어디에나 햇볕이 닿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자비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요. 또 비라고 하는 건 괴로움을 제거하는 일이니 힘든 일을 견디게 하기 때문이며, 희가 곧 도량이니, 희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진리를 얻어듣고 기뻐하는 마음이 희예요. 이런 기쁨을 법열이나 선열이라고 하죠. 법열은 진리를 듣고서 기뻐하는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이 법열이고, 선열은 부처님의 수행을 통해서 내 환희심이 일어나는 걸 선열이라고 한다. 그런 기쁨을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기뻐하기 때문이며, 사가 곧 도량이니 애증을 끊기 때문이며, 그래서 사라고 하는 말은 버린다는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 자비이사의 사자는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평등하다는 뜻이다 이 말.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말은 애증을 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오는 여러분들이 끊어내는 게 쉬울까요? 애라고 하는 걸 끊는 게 쉬울까요? 사랑을 끊는 게 쉬워요? 미워함을 끊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면 이 애증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반대말이지만 한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게 바로 불이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예요.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게 또 이 사여사, 평등이다 이 말이에요. 평등. 결국 우리가 마음을 평등하게 갖는 것은 내가 이런 거죠. 이걸 구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지금 뭐 이렇게 이쁘단 소리 생각이 안 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키울 때 아들을 보고 있으면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가 있었죠? 있었어. 지금도 그래? 그런데 이게 남편을 떠올려봐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 여기서 이제 바로 애와 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이 애가 나오고 안쓰럽고 쟤만 보면 막 뭘 해주고 싶은데 또 저것만 보면 또 미워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증오가 일어나. 이게 이제 분별심이거든요. 이게 평등심이 아니야. 차별이 있는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왜 이게 한 뿌리냐면 환대자는 우리 지금 마음이 사랑이 없는 자는 미움도 없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터득해야 돼. 공부를 하면서 이걸 터득해야 우리가 평등한 마음이라는 걸 조금은 알아차릴 수가 있어. 응?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을 똑같이 대해야 돼. 그게 평등심이야. 왜? 그 아버지에서부터 나왔어. 자식이. 아니요? 그렇잖아. 그런데 왜 아버지는 차별하고? 어? 왜 아들을만 이뻐하냐? 내리사랑이라고. 그 옆에서부터 사랑했어. 출발은 뭘 내리사랑이야? 아, 시작은 거기서부터 안 했어? 그래서 사랑은 움직인다, 옮겨가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구만. 그죠? 사랑이 움직이니 뭐 이런 얘기 하더만 대사에. 여러분의 사랑이 남편에서 자식으로 옮겨갔다 이 소리죠. 뭐 그건 뭐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애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친구가 원수 되는 거지 친구가 아닌 사람은 절대 원수가 되지도 않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친해진다고 조항만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어? 절집의 말로 유명한 말이 있는데 불가금 불가원이라.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하라 이 말이 있거든. 왜?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또 간섭을 해. 그래야 또 시비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야.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요? 좀 안다고 이제 서로가 좀 안다고 서로를 또 시비하고 또 뭔가 간섭을 하고 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또 싸우는 거잖아요. 차라리 몰랐을 때는 싸울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 인간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애증이라는 이 경계를 잘 알아차리면 이게 불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평등심을 얻는 일이 여기에 있어요. 신통이 곧 도량이니 육신통을 성취하기 때문이며 육신통은 6개의 신통을 말하고요. 이것도 앞에 한번 했죠. 해탈이 곧 도량이니 오욕과 집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며 오욕이 재물욕, 세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이 5개를 오욕이라고 그래. 또는 오욕락이라고 돼요. 5가지 즐거움에 빠지는 걸 오욕락이라고 하고 그 5가지 욕망을 이 오욕이라고 해요. 그럼 해탈이 곧 도량이니 오욕과 집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오욕과 집착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편이 곧 도량이니 방편은 목적이 중생교화가 목적이에요. 방편의 목적은. 그죠? 부처님이 방편을 시설한 것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일념으로 방편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 같은 데 보면 불난집에서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수레를 얘기해가지고 애들을 꺼내내잖아요. 그게 중생을 제도할 때 이 중생이 이 삼계와태 탐진치 삼독의 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중생에게 야 이거보다 좋은 명약이 있다. 이래서 그것을 방편을 설해가지고 그들을 탐욕의 불과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삼계와택에 대한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방편이에요. 그 방편은 곧 목적이 중생교화이기 때문에 방편이고 도량이니 중생을 잘 교화하기 때문이며 사섭법이 곧 도량이니 이건 중생을 잘 거두기 때문이다. 이 사섭법은 중생을 교화하는 데 필요한 4가지 방법, 중생을 포섭하는 데 필요한 4가지 방법, 사섭법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이 사섭법은 첫째가 보시는 뭐예요? 잘 베푸는 거죠. 재물을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베풀고 또 두려움을 얻게 해주고 이게 보시예요. 그 다음에 에어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야만이 부처님 말을 전하는데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죠? 부드러운 말을 써서 이해를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행은 이로운 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실천을 보여줘야 돼. 이로운 실천을 보여줘야만이 상대가 믿으니 그게 이행이 3번째고 4번째가 동사예요. 동사섭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동사섭이? 그 사람과 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동사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뭔가 포섭하는 데는 이 사서법은 말하자면 불교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불교의 선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베풀고 부드러운 말하고 이로운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 함께 일을 행하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옛날 그 카톨릭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들이 바티칸에서 비밀 문서가 내려왔는데 거기서 불교 국가를 공략하는 방법에 이 동사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어? 그들과 친해져라. 또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라.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하라. 그리고 친해졌거들라. 그때 우리의 가르침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리얼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선교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거는 불교의 이론은 너무나 많아. 너무나 훌륭한 이론이 많지만 그러나 이것을 선교 전략으로 쓰는 이제 불교 단체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로서만 전하는 걸로 과연 그 사람에게 진심이 전해질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저 다른 종교인들은 막 책 들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하면서 막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효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믿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에이 저리가 그래서 듣지도 않잖아요. 무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종교가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선교라는 것은 따져보면 마음으로서 전해야 되는 게 사실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 그게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말로만 해서 따라올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 그죠? 좋은 건 너무나 많이 듣고 있잖아. 정보력도 많고 또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수많은 법문, 수많은 큰 스님들 얘기, 뭐 불교에 대한 역사, 불교에 대한 법문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 그거 들으면 되지 뭐. 그죠? 그거 들으면 되지. 굳이 뭘 또 새롭게 배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뭔가 앞으로는 이제 돌파구가 찾아져야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포교는 뭘까? 이제 이걸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어요. 뭐 너무 늦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여러분한테도 뭐 늘 얘기하지만 이 공부는 쉬운 공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초신반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막 시키고 싶어. 여러분들도 그랬어. 막 시키고 싶어요. 주변 식구들도 시키고 딸도 시키고 싶고 며느리도 시키고 싶고. 그래서 막 하라고 권하는데 이게 막상 자기들이 접해서 써보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지레 겁을 먹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권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이 겁없이 젊은 사람들은 아이 뭐 그것까지 것 하고 하지만 실상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실상 금방 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마음은 또 꾸준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매일같이 이걸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젊은 청중들이 그런 마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애써서 권하는 방법은 실제로 말로써 권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보여주는 게 빠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열심히 해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분명히 엄마가 예전에 엄마가 아니다. 분명히 엄마가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공부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해가는 걸 보잖아요. 자식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통해서 아 엄마가 저렇게 변했으니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게 엄청난 포교죠. 따져보면 최고의 포교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큰 포교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느끼기에는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도 걸려야 하고
내가 또 열심히도 살아야 하고 뭔가 꾸준히 해야만이 그런 삶의 방식이 눈에 띈다. 물론 우리 선원의 이 젊은 청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마음에 엄마가 저렇게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의 그 편안한 저런 눈빛을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경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찌하면 저렇게 됐지? 이게 궁금해서 자기도 하게 됐잖아.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잘못 보여준 거지. 그런 모습을 평소에 안 보여주고 맨날 누구야? 막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이런 모습만 보여줬으니까 결국 그 자식이 못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천사가 되죠. 천사가 마귀알 몸에서 천사가 되죠. 그러니 그 자식이 보고서 얼마나 사람을 저렇게 달라지게 하다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서법이고요. 다문이 곧 도량이니 들은 대로 잘 행하기 때문이며, 다문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다는 뜻이긴 한데 그 우리 10대자 중에 그 나왔죠. 안한존자, 다문제일 안한존자잖아요. 그 사람은 많이 들었다는 뜻도 있지만 이 다문은 또 박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총명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이라는 것은 결국 그 들은 거를 잘 행하기 때문이며, 마음을 조복함이 곧 도량이니 모든 법을 바르게 관하기 때문이며, 마음을 조복한다는 것은 마음을 조복했을 때 통찰이 얻어지는 거예요.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얻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모든 법을 바르게 관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또 37조도품이 도량이니 유의법을 다 버리기 때문이며, 37조도품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37가지의 수행 방법이에요. 이것도 앞에 다 했어요. 유의법을 다 버리기 때문이며, 이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수행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세속적인 이념법, 유의법이라는 건 현상의 법, 세속적인 법, 이념법, 이것을 말해요. 그런 이념법을 다 버리게 하기 때문이며, 사성제가 곧 도량이니 이건 세간에 속지 않기 때문이다. 사성제라는 건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고진멸도 그게 진리다. 그런 진리를 깨달으면 세간에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실된 진리이기 때문에. 또 연기가 곧 도량이니 무명에서 늙고 죽음까지 모두 다함이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여기서 12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12연기는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하셨단 말이에요. 생로병사의 해결. 그 생로병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들어간 게 바로 그 연기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연기법의 제일 마지막 12단계가 뭐냐면 노사라는 거예요. 노사. 노사는 늙고 죽는다는 거예요. 늙고 죽음의 원인이 뭔가, 이걸 따져보니 생이라는 거예요. 생. 태어난 자가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태어남이 없다면 늙고 병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생이라는 건 원인이 뭐냐? 이걸 따져보니까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든지 이 지구상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존재가 없다면 태어날 일도 없잖아요. 그러면 괴로움도 늙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이 있다는 그 원인이 또 따져보니 그게 유역 존재였고, 그 존재의 원인이 뭐냐? 그게 취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취해지는 거. 이것은 암놈과 순놈이 취해진다. 뭔가 둘이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취해짐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취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리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가래. 남녀가 만나는 것도, 그죠? 또 암수가 만나는 것도 다 이 그리움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물들이나 이런 건 그리움이 없을 것 같지만 가만히 이렇게 그 동물들을 보면 새들조차도 암내를 풍기고, 그죠? 때가 되면 암내를 풍기고 계속 이 순놈을 불러, 그죠?
불러. 그게 봄에 되면 막 지저귀는 소리가 시끄러운 이유들이 되게 그런 거예요. 부른다 막 짝을 찾아. 그때 이제 순놈이 와가지고 같이 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동물이든 다 때가 되면 암놈은 암내를 풍기고 순놈은 그걸 또 쫓아다니고 그 중에 한 놈은 차지하고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래. 그리움이 있어서 그렇다. 본능적인 그리움. 또 그 애라는 건 뭐 때문이냐면 그 수에서 일어난다. 수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저놈이 좋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 사랑이 일어나서 결국 뭔가 관계를 맺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받아들이는 건 뭐 때문이냐? 촉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촉은 뭐냐? 촉은 내가 받아들이는다는 뜻은 내가 뭔가 경계를 보고서 만나지는 거잖아요. 경계가 만나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어떤 물질을 다른 대상을 보고 저놈이 좋다라고 하면 그게 촉이 일어난다는 거죠. 촉이라는 건 뭔가 내 눈의 경계로 또 마음의 경계로 대상을 만나지는 걸 촉이라고 해요. 그럼 그 촉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육입에서 온다. 육입. 육입이 뭐예요? 육입은 육군, 육경 이것을 육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으로 이 대상을 만나기 때문에 촉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대상을 만나서 저놈이 좋다 하고 생각이 들고 아 저놈이 내 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이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줄 알아요? 그럼 그 촉은 또 어디 그 육군 육경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명색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명색은 그 이름과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육군이라는 것이 그 이름이라는 게 있죠.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다 있잖아요. 그죠? 물질은 대상을 말하고 이건 육체적인 거고 물질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경계는 정신적인 거예요. 그죠? 이 경계가 둘이 만나져서 그 육식은 육군 육경으로 만나지고 그것에 의해서 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그 명색이라는 것은 또 어디서 오느냐? 그 놈을 끄집어내는 근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식이에요. 그 식은 우리 인식의 저장 창고라고 하는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를 육군 육경 그것을 판단하는 인식을 육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식의 바탕에 이 저장된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의식의 창고. 이것을 아레아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식이 우리의 근본의 의식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명색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육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식의 창고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 내가 기억해왔던 모든 경험된 내용들이 그걸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시간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나도 잊어버려서 기억도 못하고 있지만 한 계기를 만나면 불현듯이 수십 년 전의 것도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 창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기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식의 원인은 바로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 바로 업이라는 뜻이에요.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그 업에 의해서 결국 식이 만들어지고 식에 의해서 명색이 만들어지고 명색에 의해서 육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촉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또 수가 만들어지고 애가 만들어지고 치가 만들어지고 생로가 만들어진다. 생로사가 이렇게 해서 이 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 업은 어디서 오는가? 이 마지막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무명이라는 거였어요. 부처님이 찾아낸 이 연기의 근본 원인이 이 중생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럼 무명이라는 말은 중생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끊임없이 내 업식이 일어나고 그 업식을 헤매이고 내가 좋은지도 모르고 나쁜지도 모른 채 그 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 금강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어리석으면 결국 내가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서 앞이 안 보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앞이 어두우니까 안 보여서 우리 눈을 뜨고 있지만 그 업식의 굴레에서 선악의 경계를 구분치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끊임없이 헤매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쫓아가고 싫은 건 싫은 것대로 또 거부하고 이런 차별의 경계를 일으켜서 끊임없이 내한테 업을 조장하잖아요.
그런 업식이 쌓여서 결국 식이 되고 식이 쌓여서 명색이 되고 명색이 쌓여서 육군, 육경이 되고 그것이 쌓여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 생로병사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 그러니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일이 조장된다 이 말. 따져보면. 그러면 결국 부처님이 이 어리석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라는 거죠. 그게 수행인 거예요. 나의 성품을 바라보아서 내가 어리석은지를 보다 보면 거기에 밝음이 생겨난다. 그게 지혜의 안목이에요. 그걸로 바꿔놓으면 지혜의 안목은 마치 햇볕에 비추는 물건을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랬다가 그것은 뭐예요? 한이 앞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도 못 봐. 늘 내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판단을 해가기 때문에 늘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이 착각으로 끊임없이 사물을 견준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으로. 또 내가 경험한 지식으로 저 사람을 깜냥을 견준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누구보다 못해. 저 사람 누구보다 잘해.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자꾸 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견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자꾸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는 스스로 흐트러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에요. 어둠. 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기가 곧 도량이니 무명에서 늙고 죽음까지 모두 다함이 없기 때문이며, 다함이 없다는 것은 어디일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한글 반야신경 읽다 보면 나오잖아. 뭐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그죠?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용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번뇌가 도량이니 여실히 알기 때문이며, 번뇌도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목을 주목해야 돼요. 중생이 곧 도량이니 무아를 알기 때문이며, 무아는 뭐예요?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생이 도량이래. 응? 이 얘기는 마치 이거와 같아. 저번 시간에 나왔죠. 그 미륵보살 할 때 나왔잖아. 번뇌가 곧 보리이다. 응? 번뇌가 곧 진여다. 중생이 곧 보리이고 중생이 곧 진여다. 이건 둘이 아니라는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중생이 도량이다. 번뇌가 도량이다. 이것은 실상으로 이게 둘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다. 또 일체법이 도량이니 제법이 공함을 알기 때문이며, 제법은 모든 존재가 다 공하기 때문에 일체법이 다 도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또 항마가 곧 도량이니 기울어져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항마는 뭔 뜻이냐면요,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뜻이에요. 항마라는 거. 우리 항마진언, 이 항마진언이 이게 마구니를 항복받는다는 뜻이에요. 항복받는 진언. 또 이 항마라는 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이 마군들이 나타나서 그 마왕 파순이 누구를 보내?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나신으로 막 유혹하잖아요. 알몸으로 나타나서 막 유혹하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 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땅에다 손을 대서 항마 촉지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마구니를 항복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항마 촉지인이라고 해요. 마구니를 항복받는 손을 수인을 땅에 댔다 그래서 촉지, 땅에 댄 이 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항마잖아요. 그 항마라는 말은 마구니를 항복받는 뜻이다. 그러면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사탄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마군이라고 해요. 불법을 해치는 사람이죠. 마군이란 말은 악마의 군대라는 뜻이야.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 마군이 하잖아요. 이 마군이는 그 악마의 군대를 표현한 말이다. 이 말. 그걸 우리는 그냥 마군이 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 마군이라는 뜻이다. 마군. 이게 악마의 군대다. 이 마왕 파순에게는 이 악마의 군대가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마구니들을 보내가지고 그 깨달음을 못 얻게. 왜? 자기가 대빵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면 자기가 쫄개가 돼. 그러니까 자기가 왕노릇을 해야 되니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못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부처님 앞에도 막 유혹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이 이게 그 마군이 역할이에요. 흔히 말을 항복받는 그것이 도량이니 이것은 기울어져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쪽에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악에 기울어져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항마하고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삼계가 도량이라는 것은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죠. 취할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삼계에 집착할 바가 없기 때문에 삼계가 도량이라고 한다. 또 사자오가 도량이니 두려워할 바가 없기 때문이며, 사자오는 사자의 고함소리, 사자의 목소리를 이제 그 사자오라고 해요. 사자가 한번 소리를 엉 하고 지르면 산천초목이 다 떤다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말할 것 없이. 우리도 옛날에 우리는 사자를 못 봤지만 호랑이가 산에서 울음소리를 한번 내면 지나가던 사람도 오줌을 싼대요. 실제로 그걸 본 사람이, 들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산천초목이 다 그 소리에 바글바글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꼼짝을 못해, 그냥 벌벌벌 떨어져. 그래서 이제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자오는 그런 뜻인데, 부처님의 목소리를 이 사자오에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청법가 할 때 사자후를 합쳐서 하잖아. 그 사자오가 이 말이요. 이 사자의 고함소리처럼 부처님이 한번 그 법문을 하시면 모든 산천초목이 다 환희용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듣고서 좋아라 했다. 그래서 사자오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자오를 하면, 부처님이 사자오를 하면 모든 산천초목이 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해준다 이런 거죠. 또 십력 사무소에 18불공법이 도량이니 모든 허물이 없기 때문이며, 이 18불공법은 앞에 했는데 십력 플러스 사무소에 플러스 사무예지, 이것을 18불공법이라고 해요. 이거 앞에 한 거예요. 18불공법은 부처님의 독특한 특징,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덕의 특징, 이것을 이제 18불공법이라고 한다. 그 공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모든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삼명이 곧 도량이니 남아있는 장애가 없기 때문이며 그랬는데, 이 삼명은 육신통을 줄여서 얘기하면 삼명이라고 해요. 일명 삼명육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육신통을 표현할 때 삼명육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삼명은 세 가지 밝음이라는 뜻이고, 이 세 가지 밝음은 어떤 거냐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이것을 삼명이라 한다. 육신통은 다 포함되죠.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또 뭐죠? 누진통, 숙명통. 맞죠? 내가 지금 하나 다 했더랬나? 다시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맞죠? 이게 육신통이에요. 이 중에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 삼명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삼명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개만 든다. 이것이 도량이 남아있는 장애가 없기 때문이며, 뭐 신통력이 있다는 건 장애가 없다는 뜻이죠. 일념지 일체법이고 도량이니 일체지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일념지 일체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한 생각으로 일체법을 아는 지혜, 이런 뜻이에요. 한 생각에 일체의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일념지 일체법이에요. 한 생각으로 모든 일체 존재를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체지를 성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이 선남자여, 만약 보살이 모든 바람일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면 온갖 행하는 바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도량에서 나와서 불법에 머무는 것이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하고 나니 500명의 천인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장은 도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소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유마거사는 그 장소뿐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으로 일으키는 어떤 것도 도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건 도이고 어떤 건 도가 아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건 수행이고 어떤 건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분별까지도 이 유마고사는 깨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여지는 어떤 경계도 도가 아닌 게 없고 또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 어떤 환경이라도 도량 아닌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마경에서 유마고사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네가 하는 분별은 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하고 공부하는 곳을 찾아서 가야만이 그곳이 도량이고 그것이 공부할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 처하든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면 그것이 공부하는 곳이고 그곳이 도량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마고사는. 그러니 우리가 말하자면 뭐 집에 있을 때 나는 공부가 잘 안 된다. 또 나는 절에 오면 공부가 잘 된다. 또 어디 가야 나는 공부가 더 잘 된다. 이런 경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도양이라는 의미로 보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게 분별심이라는 거죠. 어디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하든 절에서 하든 어떤 경계에 가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생심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응?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뭐 제가 이 2년 동안을 지켜봤어. 열심히 내 관찰자로 여러분이 집에서 뭘 하는지를 내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딴짓을 해. 딴짓을. 옆에 죽비를 쳐놨는데도 전화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입을 나발나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안 들려서 그렇지. 또 시선은 또 어떤 사람은 공중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 눈이 마주쳐. 죽비를 쳐놨는데 왜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냐고. 응? 내가 2년을 반 동안 이걸 참아왔어. 여기 있으면 아주 죽비라도 가서 한 대 때릴 텐데 응? 안 보이는 데 있으니 거기다 대고 죽비 쳐놓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참 제가 2년 반을 속을 끓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다면 이번에도 뭐 인터넷으로만 자꾸 하겠다는 사람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야 제가 하라고는 했지만 그는 그 사정이 있는 사람의 북한에서 하는 얘기죠. 뭐 거침없이 자기도 다 뭐 비대면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경계로 보면 스님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안에 있는 경계나 바깥의 경계나 차별하지 말라며. 집에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또 저한테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한 룰이 있고 원칙이 있으니까 그걸 따르라는 거죠. 그거에는 이제 잘못된 의견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사정이 있고 뭔가 특별하게 부득불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당연히 해야죠. 그럴 때는 이 비대면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그런 걸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악용하지 말고 잘못된 걸로. 꼭 뭔가 좋은 법을 해놓으면 그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희한한 법들이 만들어져야 돼. 다 여러분의 탓이야 그게. 저는 그냥 제대로 해서 하고 싶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도라고 하는 것,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경계나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팎의 경계, 내가 마음으로 떠올린 경계나 밖으로 보여지는 경계가 다 둘 다 도가 아닌 게 없고 도량이 아닌 게 없다. 또 여러분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똑같아. 제가 여러분보다 뭐 나은 것은 먼저 했다는 것밖에 없어. 큰 차별이 없어. 근데 이런 분별을 가지면 저 스님 말하는 거 들으면 저 스님은 대단한 것 같고 안 대단해.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했을 뿐이야.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경계가 그렇다는 거죠. 안팎의 경계도 그렇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번뇌다, 보리다, 뭐 열반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생사다, 열반이다 이런 경계도 다 어느 것 하나 도량이 아닌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도가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의 경계로 중생의 경계에서는 늘 분별하잖아. 그죠? 번뇌와 보리를 분별하고 중생과 부처를 분별하고 생사와 열반을 분별해.
열반을 얻으면 좋잖아. 열반을 얻어야지. 나 생사는 싫어. 이게 분별심 아니에요. 그죠? 나 중생은 싫어. 막 부처가 되고 싶어. 이것도 분별심이고, 그죠? 나 번뇌를 끊고 나 보리를 얻을래. 이것도 분별심이죠. 이 경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번뇌에서 보리가 나오고 중생에서 부처가 나오고 생사에서 열반이 나오는데 어느 걸 차별하면 나는 못 얻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계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차별이 있어요. 응?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번뇌와 보리는 다르고 중생과 부처는 다르고 응? 생사와 열반은 달라. 그렇지만 이게 불의의 경계로 둘이 아니라는 경계로 보면 이 경계가 달라서는 잘못된 거다. 달라서는 이건 차별심이고 달랐다면 그건 분별심이다 이 말이야. 그 경계가 없어져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경계를 알아채는 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둘이 아닌 경계를 얻는 거. 결국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경계를 내가 깨달으면 그게 성불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그게 보리예요. 깨달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저걸 모르겠어가 아니라 내가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내가 결국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중생계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멀리서 보여질 뿐인 것이지 둘이 아닌 경계로 보면 부처님이나 나나 다를 게 없고 번뇌나 보리나 다를 게 없고 생사나 열반이나 다를 게 없어. 이게 왜 다를 게 없어요? 번뇌가 없이는 보리도 없어. 중생이 없이는 부처도 없어. 생사가 없이는 열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랑이 없이 미움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미움도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아.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요. 이게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가 말하는 가장 큰 원리예요. 이거를 알면 이게 이제 불의를 내가 터득하는 거다 이 말이야. 둘이 아님을 터득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게 유마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결국 유마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의법문이야. 불의법. 둘이 아닌 걸 설명하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지금까지 계속 이런 내용이잖아요. 주제만 달라질 뿐이지. 주제만 달라져. 뭐 정토든 뭐 진여든 보리든 뭐 여기서 말하는 뭐 도량이든 이런 종류만 달라진 내용만 달라지는 거지 결국 그 핵심의 교리는 불의의 불의. 불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귀가 딱지가 앉을 때까지 이거를 들어서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내 머릿속에만 이해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 자기화되는 거예요. 일체화. 내가 한 얘기들이 일체화되어서 이 음악에서 말하는 불의가 내 몸에 체득돼야 된다. 체화가 돼서 내 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야지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